출애굽기 15장 지난주 21절까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마라에서의 시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랬을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의 시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시는 그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혼자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그 홍해 대첩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또 미리암도 춤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어요.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군가라고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맛봤어요. 그야말로 대승이었죠. 엄청난 대승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추며 찬양하고 그 여호와의 군대의 사기도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사로잡으려 오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쫓아오는 대적들도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생각했어요. 엄청난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했던 그 애굽에서의 고생도 이제 끝나는구나. 끝이구나. 이제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면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된 그 약속의 땅으로의 첫 여정의 장면은요, 광야였어요. 광야. 가도 끝이 없는 모래사막. 낮에는 40~50도가 오르내리는 뜨거운 기온과 또 밤이 되면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 추운 기온을 견디면서 길도 없는, 물도 없는 그 황량한 곳을, 양식도 없는 그곳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사흘 길을 걸어왔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4일이면 도착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확인했잖아요. 4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지금쯤 열심히 걸어왔으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예상대로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딱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은 눈앞에 온데간데 없고 가도 끝이 없는 힘든 광야 사막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엄청난 홍해 대첩을 이루고 그 승리하고 엄청난 환호성과 군가를 불렀잖아요. 힘차게 합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루 길 정도는 어제 그 홍해에서의 승리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 힘으로 군가를 부르면서 신나게 걸어올 수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하루 정도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투덜거림이 나오는 거야. 목마르다. 어제까지 걸었다.
힘들다. 그러다 3일째가 되자 이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과 원망이요. 가까이 있어요. 어제만 해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 기뻐 찬송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막상 살아보니까, 막상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보니까 아, 힘드네, 호락호락하지 않네, 사는 게 버겁네, 몸은 아프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죠. 그렇죠? 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첫 번째 했던 불평은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마실 물이 없다. 사람은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을 마셔야. 저 한 3리터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2리터 정도 시원하게 마셔야 건강을 요즘에 살 수가 있는데, 그곳은 광야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사막이라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과 또 그들이 끌고 나왔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고 나왔던 그 가축들까지 물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는데 자녀들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걸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이 타고 갈증나고 힘들겠어요. 그러다 겨우 사흘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을 발견한 거예요. 사막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와, 이제 살았다, 목을 축이자 하고 가서 너무 기쁜 마음에 시원하게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너무 쓴 거예요. 너무 써서 이제 마시지 못하고 토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샘물 곁을 보니까, 오아시스 주변을 보니까 그 물을 먹고 죽어있는 짐승들의 사체가 즐비한 걸 본 거예요. 그 물이 너무 쓰고 또 독이 있어서 그 물이 있어도 시원하게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니 당신이 이러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면서 막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이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되나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러다 죽겠어 하면서 막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아멘. 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나무를 딱 가리키시면서,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를요, 그 쓴물에, 그 샘물에 던졌어요. 그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 이 나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죠? 그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단물이 되었어요. 단물. 이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요, 변한 게 보이십니까?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전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뭐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다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 심판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 사건 역시, 얼마 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 역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대신 싸워주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이요 바뀌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냥 그 동물과 같았던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단물이 되게 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네, 당연히 하실 수 있었겠죠. 말씀만으로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말씀만으로도 단번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왜 이제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기도만 하면 다 건져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일해주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그냥 선물로 다 주셨는데 이제는 목말라요 하니까 그래? 그럼 저거 해. 왜 지금까지와 다르게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셔서 바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지 않으시고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하신 거죠? 네, 이제는요 그냥 다 해주지 않아요. 왜죠? 지금부터는 훈련 시간이에요. 훈련.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훈련 시간. 훈련. 하나님의 훈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했었죠? 네,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25절 말씀 한번 다시 자세히 보세요. 25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번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실세? 시험하실세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왜 시험하셨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 왜 보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피드백하면서 내가 이걸 알고 이걸 모르는구나. 이걸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 다음 수준으로 한 단계 더 실력이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했어요. 테스트.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성장하고요. 우리의 실력의 수준이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전과 다르게 조금씩 나도 모르게 신앙 인격과 믿음이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달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위해서 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는 자기를 위한.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는 템테이션, 즉 유혹이라고 했어요. 엄연히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지만 이제는요 직접 해주지 않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만큼 뭐죠? 우리가 자라났음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여기까지 잘 자랐다. 이제 이 수준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막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신앙이라 업어 키워주시고 다 해주셨지만 몸에서도 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냥 업어 키워주셨어요.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 갓난아기가 지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하죠?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가 스스로 해야지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기 때는 기저귀도 다 갈아주잖아요. 엄마가 기저귀도 다 갈아주고 똥도 치워주고 이도 다 닦아주고 밥도 다 먹여주고 다 씻겨주고 하지만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제가 진영사모에게 맨날 나 밥 먹여줘 하면서 입만 벌 나 씻겨줘 나 뭐줘 하면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그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시키시면 이제 어린 아이의 신앙은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으면 이제 갓난아기 신앙에서 이제 자라서 이제 유치원 신앙, 초등학교 신앙이 되었으면 그 아이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이는 이렇게 닦는 거야. 밥은 스스로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는 거야. 너 옛날 포크 숟갈 사용했는데 이제 그거 쓰지 말고 숟가락, 젓가락 사용해야 돼 하면서 알려주는 거야.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위생과 건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능력 있게 실력 있게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의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의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인격의 수준이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미성숙한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숙한 청년의 수준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이제 훈련시켜 주시고 만들어가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 테스트와 훈련에 대해서는 지난주 홍해에서 부르는 노래 또 여호와의 군가를 부르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바로 세례와 성찬식과 관련해서예요. 오늘은 우리가 매번 지키는 성례 주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귀한 세례식과 또 주 예수님의 만찬인 성찬식이 있어요. 우리가 한 달 전에 그 부활절에 홍해 사건의 의미를 다루면서 세례와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갈라서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와 같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에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홍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살며 애굽에서 세상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던 그 죄악된 백성들을요. 이제 그 죄악된 곳에서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성소에 다시 옮겨 심으시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깨끗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물로 정결하게 씻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세례와 같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지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다시 사는 새로운 출생식과 같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부활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된 성도들은 무엇을 행하죠? 네, 거룩한 성례 전 중에 하나인 주 예수님의 만찬인 성찬 예식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세례 안 받은 분들은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면요, 그 주 예수님의 만찬인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찬 예식 때 무엇과 무엇을 나눠주죠? 네, 떡과 포도주를 나눠줘요. 주 예수님의 몸인 살,
떡과 또 주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줘요. 즉 떡과 음료를 나누는 거죠. 근데 떡과 음료. 내게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먹던 거예요. 늘 먹던 거. 애굽에서도 먹고 나와서도 먹고 늘 먹던 음식이에요. 그냥 밥. 우리로 말하면요. 밥과 국이에요. 밥과 국. 늘 먹잖아요. 밥과 국.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예수님이 임재하시며 그냥 우리가 늘 먹는 밥과 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마라의 그 쓴물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던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 물도요, 그 나무도요, 늘 있던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늘 있는 거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있는 거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을 왜 하는 거죠? 성찬 예식을 왜 하죠? 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살죠? 뭐 죽지 못해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마치 못해 살아요. 뭐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답하는데 우리는 왜 산다고 얘기하죠? 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늘 먹는 떡과 포도주잖아요. 늘 먹는 밥과 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내 살을 지켰다. 내가 널 위해 피를 흘렸다. 그걸 의식하고 인식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경험하고 살면요. 다르게 살아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삽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건강 주셔서, 주님이 지혜 주셔서, 주님이 직장 주셔서, 주님이 살아가는 가족들을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다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걸 예배 때마다 늘 경험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힘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힘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도 받으셔야 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선물이나 은혜도 있다면요. 거부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면서 거절하지 마시고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안 받으면요 못 살아요. 저도 은혜 못 받으면 못 살아. 네, 주님이 주는 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이 호흡도 또 입맛도 주님이 주셔서 사는 겁니다.
좀 이따 삼겹살 파티를 할 텐데 네, 아무리 맛있는 삼겹살을 먹어도요, 입맛이 없으면요, 건강이 없으면요, 맛있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 숟가락을 뜰 힘도 없으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숟가락을 뜰 힘도, 또 그것을 먹을 입맛도 누가 주셨죠? 주님이 주셨어요. 삼겹살뿐만 아니라 귀한 음식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 주셔서, 아, 이걸 내가 느낄 수 있구나, 맛볼 수 있구나. 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게요, 성례전적인 삶이에요. 성례전적인 삶. 이러한 성례전을요, 이제 갓 여호와의 군대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먼저 세례를 베푸시고 또 광야에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성찬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주장하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아니, 그럼 어떻게 이 말의 쓴물이 어떻게 성찬식이야? 그럼 어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찾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 말의 쓴물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그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만나, 그리고 17장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 그 르비딤 강야에서 물을 내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는지 자세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잘 알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어디서 있었죠? 광야에서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뭐죠? 홍해 사건이잖아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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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말씀은요, 홍해 사건과 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이 구약의 세례식이고 또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이 출애굽기 15장 후반부 16장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 10장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그 르비딤에서 물을 마신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찬식을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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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할 때 6장을 강해할 때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보아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배경이 되는 게 뭐였죠? 구약의 출애굽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광야에서 마셨던 물이었잖아요. 예수님 그것을 언급하셨잖아요. 물론 그들은요, 광야에서 그것을 먹고 마셨지만 거기서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왜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먹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그 어린 양 대신,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 광야에서 그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걸 통해서 곧 그리스도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길 원했지만 그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다 어떻게 했죠? 그 광야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고 물을 마시고, 먹고 배부른 이 땅에 있는 것만 관심을 두다가 결국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도와 율례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일이 힘든 광야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삽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원했지만 결국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서 엎드려 죽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것을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였어요. 아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와 그 홍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내 살과 피에 대한 말씀하셨던 그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계속 말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반박하죠? 뭐라고 시비 걸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식인 중인지 아세요? 그리고 아니 예수 당신은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한다는 거예요? 하고 유대인들이 반박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52절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예수님께 따졌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인 5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건 진짜다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밑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뭐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그냥 이 떡과 잔을 마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럼 식인종처럼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의미가 뭐죠? 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은 장에 있는 35절 말씀인데요.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그 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게 나에게 나오는 게 나를 먹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나를 마시는 거야. 그럼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를 먹으면 넌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야. 배고프지 않을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너무 어렵나요? 아니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오면 된다고요.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신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마신다고요. 믿으면 그게 마시는 거라고요. 너무 쉽죠? 너무 심플하죠? 너무 간단하죠? 너무 심플하고 너무 쉬워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건 혹시 아닌가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더 신령한,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걸 눈에 보이도록 경험시켜주는 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만. 예수님 믿지 않고 함부로 참여하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로 세례 받은 사람. 세례 왜 받죠?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겠습니다. 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옵니다. 난 예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인 성찬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도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와 음료를 말씀하시는 걸 봤잖아요. 이걸 또 고린도서 10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제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 신분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신분이 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죠? 네,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성례전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례전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예가의 홍해 바다의 세례식을 마치고 여기 광야에서 뭐 하는 거죠?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15장 후반부가 물을 마시는 거고, 이제 16장에 가면 이제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배설한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음 장인 출애굽기 16장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는 장면에서도요, 16장 4절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을 마실 때도 그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시험하는 거야. 하늘의 만나를 내리신 다음에도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시험하는 거야. 그럼 뭘로 시험하시죠? 주의 법도와 율례, 또 하나님의 율법,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동일하게 이거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테스트, 훈련. 그런데 힘들게 생각되어지는 이 시험이요, 사실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출애굽기 15장 25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게 되죠? 어떻게 이게 우리를 위한 게 되죠? 네. 그 주님이 뭘로 시험하시죠? 법도와 율례로, 또 율법으로. 이게 근데 우리를 위한 거래요. 우리를 위한 거래요.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게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주의 법도와 율례, 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거죠?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와 율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내야만 하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성례전적인 삶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라, 안식을 어떻게 해라, 너 못하면 너 알아서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걸까요? 그런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럼 뭐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내야만 하는 성례적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례전적인 삶이 뭐죠? 아까 얘기했던 뭐 주의 성수나 11조나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그런 건요, 성례전적인 삶의 가장 기초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례전적인 삶이 뭐죠? 우리가 성찬에 왜 참여하죠? 우리가 세례에 왜 참여하죠? 성례전적인 삶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계속 저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애쓰고 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성례전적인 삶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례전적인 삶의 핵심이에요. 껍데기만 11조 하고 주의 성소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건요. 그걸 지키는 표면, 그릇, 껍데기고 물론 중요하죠. 그릇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그게 알맹이가 아니라고, 그건 그릇이라고요. 알맹이는 뭐라고요? 사랑이 담겼나. 그것 안에, 그 그릇 안에 사랑이 담겨 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걸 하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청소하고 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음식으로 섬기고 삼겹살로 섬기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냥 그 하는 것 자체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게 성례전적인 삶이라고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와 율례와 율법은 왜 주셨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요.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답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율법의 정신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신은요, 사랑의 정신이에요. 이거 놓치고 하면요, 다 껍데기가 돼요. 다 율법 박자 되는 거예요. 그럼요, 성례전적인 삶이 뭐죠? 여러분, 성례전적인 삶이란 말이 어렵나요? 성례전적인 삶이라는 건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담는 거.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나를 위해 다 아낌없이 다 짜가해서 내어주셨어요. 전심을 다해 다 내어주셨어요. 온 힘을 다해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나를 사랑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이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 그것을 기념하는 게 성례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이잖아요. 날 향한 사랑. 성례전적인 삶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요,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찌르고 난도질하고 상처 입히고 죽일 수 있어요. 율법학자들이 그거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 율법으로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율법을 그러라고 주셨나요? 아니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 이걸 통해서 사랑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서 이거에 나타난 너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너희도 사랑하라. 옆에는 지체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성찬 예식을 나눌 텐데요. 이러한 의미를 알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했으므리 어떻게 단물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 그 마라의 쓴물이여 단물이 된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거죠? 우리가 원래 마라였다고요. 우리 안에 독소가 가득했다고요. 탐들에 마시지 못할 만큼, 구토할 만큼 그런 더러운 물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진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요, 나를 정결케 씻어서 깨끗해 되어진 거죠. 주님이 임재하실 때,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성찬 예식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눈에 보이게끔 알게 해주는 귀한 예식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잠시 후에 내 몸속으로 들어가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요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식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요, 이 시간 떡과 잔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 역시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할 때 이러한 생명이요 우리 안에서 풍성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쓴물이요 단물이 돼요. 사람이 살지 못했던 곳이요 정말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단물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밥과 고기가 날 위해 희생해서 나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의 살과 음료로 내어줌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밥과 음료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게 성례전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도 늘 기도하는 건요, 주님,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서 이 말씀으로 정말 정확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가르쳐서 정말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난도질할 수도 있어요. 저만큼 말씀 연구하는 사람도 우리 중에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서는. 네. 그건 제가 정확히 알잖아요. 말씀 어겼네? 율법 범했네?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줄게. 들어! 앉혀놓고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청무하간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귀한 양들, 주님의 귀한 양들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먹이게 해주세요. 사랑해서 돌보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해주세요. 물론 사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지만 그래야 살아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럼 마라가요 쓴물이요 단물이 되는 거예요. 단물이.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요 다 이곳에서 단물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더니 못 있겠어, 못 먹겠어, 딴 데 가야겠어, 이게 아니라 달다, 시원하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또 영원히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파송해 주시면 또 성지로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겠지만 그동안에는 단물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곳에 사랑을 베푸면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맛 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 살맛 나도록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살맛 난다.
그래서 그 영혼을요, 예수님께로 이끄세요. 예수님께로. 내 사람 만들지 말고. 나는요, 그 사람 못 살려요. 내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이끄시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요. 살만 나게 하세요.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